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14장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14장 14절까지인데 제가 봉독은 14장 말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의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은 홍해 앞에서 우리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살펴봤지만 애굽의 마지막 10번째 장자 재앙이 임했고 그런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되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마침내 애굽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규례, 무교절 규례, 그리고 첫 것을 드리는 초태생 규례를 잘 지켜라 라는 말씀까지도 우리가 살펴봤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스토리상으로는 그 유월절 규례, 무교절 규례, 초태생 규례 설명한 걸 딱 드러내면 사실 앞에서 바로 10번째 재앙 이후에 딱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누차 앞에서도 생각해 봤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삶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출애굽했다고 그러니까 해방되었다고 끝이 아니라 진짜 신자로서의 삶, 자유인으로서의 삶은 이제 광야에서부터 진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삶이 시작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신자들의 삶 또한 어떠해야 하는지를 적용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게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13장 17절부터 나오는데요. 제가 봉독하지 않았지만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3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여기 이제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오면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간략하게 축약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신자들, 특별히 이 교회,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여기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3가지로 정리해서 기억하면 여러분들 좋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혜롭게 인도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인도하심을 알 수 있어요. 제가 준비하면서도 참 이게 무슨 뻔한 말인가 싶은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리 녹록한 내용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방금 읽은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당연히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근데 딱 보니까 어느 길로 가면 가장 가깝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지도로 보시면 지금도 아프리카 대륙이 이렇게 있고 중동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그러면 이집트가 여기 가장 오른쪽 위에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더 올라가야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가나안 땅이 나와요. 그러면 가장 짧은 지름길은 어디예요? 직진 이렇게 가는 대각선으로 여기 지중해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가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오가는 길이고 가다 보면 또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땅도 나온다는 거예요. 요즘도 여러분 아직까지도 이스라엘이랑 팔레스타인이랑 싸우는 게 거기 거주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막상 그냥 쉽게 생각해보자면 당연히 지름길로 가야 하는데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로 블레셋 사람들이 다니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길로는 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막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 말은 뭐냐면 이 직진이 아니라 밑으로 싹 돌아서 가라 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반도를 보면 이렇게 쭉 돌아서 가서 나중에 요단강까지 건너서 가죠. 우측에서 들어가죠. 가나안 땅을. 그렇다면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완전 밝히 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얼마나 이게 비효율적으로 보이겠습니까? 지름길을 놔두고 왜 돌아가라고 하시는 거지? 왜 홍해길로 가라고 하시는 거지? 내비게이션은 지금 여기로 가라고 하는데 여기로 가면 10분 걸리는데 저기로 가면 1시간이 걸려. 왜 저기로 가는지 모르죠. 우리는. 마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눈앞에 보이는 지름길이 있어요. 성공하기에 더 빨라 보이고 내가 출세하기에 더 넓어 보이는 길이 분명히 있는데 쉬운 길이 있어 보이는데 꼭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서 돌아가게 하신다거나 그 앞에서 좌절하거나 실패하게 하셔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세상이 보기에도 너무 돌아가고 거의 실패한 사람처럼 보이게 하실 때가 우리 인생에도 종종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무려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한 자기 백성들을 일부러 여러분 골탕 먹이시려고 돌아가게 하시겠습니까? 일부러 비효율적으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여기 17절 말씀에 나오듯이 자칫 그 지름길로 가다가는 블레셋과 전쟁이 나면 안 되니까, 혹여나 전쟁이 나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탈자들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 길로는 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어떤 일이 있으실지를 다 아시고 아직 그것을 대처할 만한, 거기서 이길 만한 성숙함이나 강함이 우리에게 없는 것을 아시고 더 안전한 길, 더 적합한 길로 돌아가게 하시고자 홍해길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크신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첫 번째로는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3번이네. 내가 가고 싶은 길은 1번인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3번이네. 그 길이 돌아가는 것 같아도 여기가 가장 좋은 길이겠지. 여기가 가장 최선의 길이겠지. 이렇게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신실하게 인도하신다. 이 내용은 이제 19절 말씀을 보면 나옵니다. 우리 19절 말씀, 13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창세기의 마지막
50장 말씀을 보면 요셉이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는데 여기 19절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다시 찾아올 거야.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나 흐를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셔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금 데려가실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죽은 후에 그 남은 유고를 꼭 들고 나가라 라고 유언을 남겨요, 요셉이. 여러분, 이 요셉의 유언이 지금 출애굽하고 있는 백성들에게는 몇 년 전 유언입니까? 400년도 더 된 유언이에요. 거의 임진왜란 때 유언이에요. 근데 지금 그 요셉의 후손들이 출애굽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유언을 기억하고, 아니 정확하게는 요셉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기억하면서, 맞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출애굽할 것을 요셉을 통해 유언으로 남기셨지. 아니, 옛날 우리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지금 우리 가운데 성취하고 계시는 거지. 이걸 고백하면서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품에 품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 또한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품에 품었던 그 요셉의 유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요셉의 유골은 우리가 지난주 교리 공부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장례에 대해서 생각해보면서 잠깐 공부했지만 그 유골함이 여러분 요셉의 혼이 거기 남아있기 때문에 그 유골이 무슨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래서 품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 유골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언약이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의 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볼 때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께서는 몇백 년이 흘러도 어제나 오늘이나 자신의 말씀을 동일하게 지키시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을 붙들라고 이들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도구로서 요셉의 유골을 들고 나왔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이 요셉의 유골과 같은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요즘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십니까? 아니, 얼마나 여러분들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고 계신가요? 아니,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계시된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신뢰하며 지내십니까? 그렇지 못하고 있다면, 그래서 혹시 인생 가운데 힘겹고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 그게 나를 잠식하여 절망의 늪에만 빠지고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금 이 모세가 품었던 요셉의 유고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여러분들의 가슴 가운데에도, 그 마음의 심령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시기를 부지런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신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마지막 날까지 그 모든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약속 붙잡고 살지 않으면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모세가 그 품 안에 요셉의 유고를 품으며 바라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 이건 본문 21절과 22절에 나옵니다. 13장 21절, 22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단순히 여기로 가라, 저기로 가라 말씀으로만 하셨다거나 또는 가슴에 품은 요셉의 유골만 바라보고 있게 하신 게 아니라 진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들의 눈에 보이기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시원하게 또 따뜻하게 그렇게 함께 하시며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이게 잠깐 떠올랐다가 없어졌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광야 생활하는 내내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그들의 앞에서 떠난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떠난 적이 없으시다. 이게 중요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안 보이는데요? 지금 우리는 뭐가 함께 하는 거죠? 제 눈에 보이는 게 없는데요?
어제 신주원 어린이랑 잠깐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알지? 그랬더니 고개를 젓다가 잘못했다고 생각했는지 안다고 이제 약간의 거짓말을 보태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눈에 안 보인다고 여러분 안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우리는 이걸 간혹 잊고 삽니다. 그래, 인생은 독고다이지. 나 혼자 외롭게 살아가는 것이.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보살펴주지 않지. 내가 혼자서 다 모든 일을 감당하고 다 헤쳐나가야 되지.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함께 하시는 존재, 그 위격을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라고 지명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떠나가야 더 좋다. 나는 육신의 몸으로 너희들과 모두와 함께 할 수가 없지만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너희들 모두와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떠나가는 게 너희들에게 더 유익이야. 즉 우리 눈에 보이진 않아도 성령 하나님께서,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아픔 누가 알까? 우리의 눈물 누가 보고 있을까? 우리의 신음 누가 듣기나 할까? 아니요, 주님이 다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오늘 우리가 시편 찬송에서 고백했듯이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치고 낙심할 때. 이 세 가지 인도하심, 즉 구원받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지혜롭게, 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인도하시고요,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신실함으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생각지 못한 때에도 언제나 함께 하시며 도우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좋은 내용으로만 우리가 설교를 마친다면 짧아서 여러분들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혹은 우리 인생이 진짜 이 세 가지 기억한 대로만 꽃길이 펼쳐지면 참 좋겠지만, 우리 인생이 그리 만만하지 않고 또 그만큼 이 세상에 죄와 비참이 가득하다는 것을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14장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제 출애굽해서 나오고 있는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얘기가 이어집니다. 14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자마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대요? 바로와 신하들의 마음이 변하여. 여러분, 진짜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겪고 나서는 얘들아 너희들 빨리 나가, 이제 우리가 다 너희들 때문에 다 죽게 생겼어, 그렇게 했던 그 마음이 싹 변해서 우리가 어찌 이스라엘 저들을 보낼 생각을 했을까? 다시 본전 생각이 나기 시작해요. 막상 보내고 나니까 귀찮은 일이 너무 많아요.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지고 노동력도 사라져서 자기들 대신에 일할 사람들이 사라져버리고, 자기들이 그거 직접 나서서 하려니 깝깝하고, 결국 바로왕이 또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보시면 그의 병거를 갖추기 시작하는데 7절에 보니까 특별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들을 동원하여서 지휘관들이 다 거느려서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거의 애굽의 모든 군사력을 총동원한 게 아닐까 싶어요. 거의 이웃 나라와 전쟁을 벌일 때 동원할 만한 그 병력들을 움직여서 지금 남녀노소가 다 함께 힘겹게 걸어가고 있는, 광야길을 걷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먼지 일으키면서 추격하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바로 왕은, 세상은 결코 가만두질 않아요. 세상이라는 이 말로 대표되는 죄의 세력은, 이 죄악된 간습은, 그리고 사회적 곳곳에 퍼져 있는 이 악의 구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 그냥 가게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세력을 총동원하여,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삶을 되돌아보세요. 총동원해서 여러분들이 죄에 빠지게 만듭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죄악된 간습에 물들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죄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의로 살아가지 못하고 죄로 살아가게 할까? 언제든 삼키고자 두루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은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시작은 어디서부터예요? 광야에서부터. 구원받고 난 이후에 성화의 삶이 진짜 시작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위기들이 찾아올 때 우리가 보통 어떤 반응을 보이냐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14장 11절 12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원망입니까? 애굽에 묻힐 곳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에 묻으려고 데려왔니? 12절에도 보니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라고 누차 얘기하지 않았냐? 애굽 사람들 계속 섬기겠다고 얘기했더만 굳이 데려 나와서 여기서 죽게 하냐? 사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이런 말 한 적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봤지만 이들은 어땠습니까? 애굽에서 지낼 때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고역 앞에서 더 큰 부르짖음으로 괴로워하던 시절을 보냈어요. 날마다 고통 가운데 신음하였고 날마다 자신들의 자녀는 언제 죽을까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를 다 잊은 듯이 며칠 전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마치 구원받기 전에 내가 더 잘 나갔다는 듯이 내가 그때 더 즐겁고 내 생이 더 행복했었지라고 하면서 추억하면서 원망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진짜 여러분들 구원받기 전 혹은 교회 다니기 전이 더 좋았습니까? 아니, 지금이라도 그때로 돌아간다면, 그러니까 그냥 교회를 떠나서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 여러분들 정말 애굽으로 돌아가면 행복해지실 것 같으십니까? 그때 겪었던 고통들이 고스란히 그들의 몸에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을 텐데, 사람이 이렇게나 어리석습니다. 무엇이 행복인지, 무엇이 진정 은혜인지, 무엇이 진짜 기쁨인지 분간을 못합니다. 조금만 내 삶이 힘겨워질 때면 오히려 그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내어드리고 우리 앞에 떠있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바라보며 힘내며 승리할 생각을 하지 않고 뒤에 쫓아오는 말먼지, 말들이 일으키는 그 먼지, 뿌연 먼지만 보이는 것이죠. 그래, 과거에 교회 안 다닐 때가 좋았지. 하나님 안 믿을 때가 오히려 내 삶은 잘 나갔지. 저기 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그래서 인생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 지키려 애도 안 써도 되고, 그래, 저게 인생이지. 그러나 여러분, 죄의 노예로 산다는 것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비참한 일인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도 교리 공부하며 생각해 봤지만 신자에게 죽음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영원한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문이 됩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죽음은 다만 세상 사람들이 맞이하는 죽음처럼 슬프지 않을 수 있죠. 슬프지 않죠. 더 영광스럽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인들에게 진짜 죽음은 어떠합니까? 영원한 형벌, 지옥을 향해 가는 문을 통과하는 관문입니다. 무엇이 진짜 복된 인생일까요? 무엇이 진정 행복을 알고 기쁨을 누리며 사는 인생일까요? 더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 깊은 진리를 더 보여줍니다. 우리 14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4장 2절 말씀입니다. 14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건 이제 바로 왕이 쫓아가야겠다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아까 전에 잘 듣고 블레셋 땅의 길로 가지 않고 홍해 길로 잘 가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앞으로 잘 나아가고 있었는데 그냥 통과하면 되었을 것 같아요. 근데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기 시작하는데, 지금 읽은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 돌이켜서. 이 돌이켜라는 말은 새한글 성경으로 보니까 뒤돌아가서라고 번역했더라고요. 뒤돌아가서. 그러니까 앞으로 가고 있었는데 만약 차를 타고 가고 있었으면 너희들 잠깐 멈춰봐. 유턴해서 뒤로 가라. 어디로 가라고 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바다와 믹돌 사이 비하이롯 앞으로 가라. 바다와 믹돌 사이 비하이롯 앞으로 가라. 그럼 이 지형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앞에 바다가 있는 곳이에요. 어디가 있겠어요? 홍해 바다가 있는 곳으로 가라. 그런데 믹돌 사이라고 했죠. 믹돌이 뭐냐면 망대, 요새라는 의미예요. 망대, 요새. 즉 애굽 군대가 이웃 나라와 마주하면서 거기서 마지막 거점을 두고 이웃 나라에서 쳐들어오는 것을 방비하는 망대, 요새가 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애굽의 군대가 항상 상주하고 있겠죠.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다와 믹돌 사이 이 비하이롯 앞은 어디입니까? 앞으로 봐도 홍해가 펼쳐져 있어서 더 이상 앞으로 못 나가요. 뒤나 옆으로 봐도 믹돌이 있어서 망대 요새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뒤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애굽이 쫓아온다면. 사방이 도망갈 수 없는 진퇴양난의 위치. 누가 봐도 스스로 도간에 든 쥐처럼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어서 3절에 한번 보세요. 3절에 보시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는데,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더라. 그러니까 바로 왕이 이걸 들은 거예요. 쟤네들 광야로 떠났는데 지금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게 아니라 홍해 앞 믹돌 사이에 갇혀 있대 라고 들은 거예요. 보고를 받은 거죠. 결국 이 보고를 들은 바로 왕이 계산해 보니까 어때요? 지금 쫓아가면 이스라엘 백성들 잡을 수 있다. 그래서 군대를 다 보낸 것이죠. 병거들을 다 보낸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의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가고 있었는데 그냥 쭉 밑으로 내려가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홍해 앞으로, 믹돌 옆으로 무슨 골탕 먹이려고 보낸 것처럼 굳이 이렇게 하실 이유가 있었을까 싶죠. 바로 그 내용이 이어지는 4절 말씀에 나와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막다른 골목으로 가게 하셨어요?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작정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원대하신 계획 가운데, 그의 그 크신 경륜 가운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때로는 우리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결코 우리를 멸망시키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가 다음 주에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앞에 있는 홍해를 어떻게 돼요? 마른 땅처럼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서 따라오던 애굽의 군대들은 그 홍해 가운데에 수장시키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더 온전히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자, 또한 그것을 애굽 사람들과 애굽의 바로 왕에게 보이시고 나타내시고 가르치시고자 때로는 이런 일을 작정하사 섭리하신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런 경우는 여기 한 군데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약으로 와서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의 이해하지 못할 행동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 아시죠? 나사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 거지 나사로 말고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소식을 들었어요.
당신이 사랑하는 그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 아시죠? 그 두 누이가 예수님 좀 빨리 와달라고 지금 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을 듣자 어떻게 하세요? 우리 생각으로는 지금 당장 가셔야 돼요. 출발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당장 달려가지 않으시고 이틀을 거기에 더 유하다가 가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일로 인해 더 영광을 받기 위하여 내가 이틀 있다가 간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가자 나사로가 죽어있죠. 그래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이 바로 나사로의 부활 사건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 또한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에게 끌려가고 있는데도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지금 이게 무슨 일인가? 예수님이 숱하게 말씀하셨는데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걸 멀리서 바라보면서도 도저히 납득하지 못했어요. 아니, 왜 죽으시는 거야? 왜 사단의 권세에게 지시는 거야? 왜 저 종교 지도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또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재판까지 받으시면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는 거야?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힘을 쓰시지 않는 거야? 누가 봐도 이제 사단이 다 이긴 것만 같죠. 예수님 죽으셨기 때문에. 결국 악의 세력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메시아를 꺾어버리고 그를 십자가에 매단 것처럼 보입니다. 한 이틀 정도는 진짜 자신들이 이긴 줄 알고 환호하며 잔치를 벌였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승리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제 더 이상 사망이, 죽음이, 죄가 우리를 정죄하거나 우리를 쏘지 못하게 되었어요. 왜요? 사망이, 죽음이, 죄가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들의 공격을 받지 않게 되었죠.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사망의 권세가 엄습하지 못하게 되었죠. 그 죄가 우리를 노예 삼지 못하고 그 죽음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기에 신자의 죽음은 어떠하다는 거예요? 영광으로 가는 문이에요.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 관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자유롭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모실까요? 앞에는 바다가, 뒤에는 군대가, 도대체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틀을 더 기다리시나요? 왜 하나님은 굳이 이런 상황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과 경륜과 계획에 그 자그마한 빛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이루고 성취하신 그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는 조금이나마 경험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도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인 나를, 우리들, 또 우리의 교회를 어쩌지 못하는구나. 사단이 아무리 악을 쓴다 해도, 세상의 권세자들이, 악한 죄악들이,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삼켜내려고 한다고 해도 결코 어쩌지 못하는구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언제나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 어떤 악한 세력도 우리를 어쩌지 못하는구나. 이걸 진정으로 깊이 경험하는 것은 이런 진퇴양난의 때가 아니면 우리는 배울 수가 없거든요. 홍해를 앞에 두고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이런 상황이 아니면 우리는 이걸 배우질 못하거든요. 벼랑 끝에 서 봐야 그래,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었지. 내가 잘나서, 내가 잘 계획해서, 내가 똑똑해서 지금까지 일들이 이루어진 게 아니었지. 다 하나님의 은혜였지. 홍해 한번 건너보면 그 고백이 저절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홍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추격해 오고 있는 애굽 군대와 같은 죄의 세력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회의 악의 구조가 여러분의 목을 옥죄어 옵니까? 어떤 세상의 재난과 재앙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흔들고 벼랑 끝으로 몰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내일 출근해야 할 직장에서의 삶이 마치 진퇴양난, 도관의 둥지처럼 여러분들의 목을 옥죄어 옵니까? 권면하기는 비록 너무 힘든 상황일지 모르지만 그 앞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오히려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며 자신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또한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감사하게도 이런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알려줍니다. 우리 본문 14장 13절 말씀입니다. 14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먼저 첫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이건 그냥 단순한 위로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무서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뭐 이런 달래는 정도의 느낌이 아닙니다. 오히려 크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엄중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만히 우리의 이 두려움의 마음의 동기를 되짚어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 눈앞의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아마 홍해 앞에 섰을 때에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이들과 함께 했을 거예요. 요셉의 유골은 모세가 여전히 품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뭐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앞에 놓여있는 홍해, 뒤에 쫓아오는 애국 군대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너희와 지금도 함께하고 있는 나를 바라봐라. 너가 품 안에 들고 있는 그 요셉의 유골을 다시 한번 확인해라. 몇백 년이 지났는데도 이 약속을 성취하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렇게 원망할 일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두 번째 명령으로 이어지는 거죠.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물론 여기서 가만히 서서라는 말을 오해해서 어떤 분들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냥 그러나 여러분, 잠을 자는 것도 하는 거예요. TV를 보는 것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게으른 것도 게으른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런 말이 아니라 앞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뒤에서 애국 군대 쫓아온다니까 그거 보자마자 갖은 원망을 다 하면서 불평하면서 모세에게 하나님 앞에 너 이러려고 나 데리고 나왔냐? 불신앙하고 조급해하고 막 어쩔 줄을 몰라 했잖아요. 그걸 멈추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일단 너 입을 좀 잠재워. 그래서 어떤 신학자분들은 이걸 해설하기를 이건 강력한 말이다. 이제 그만 좀 조용해. 영어로는 shut up. 닥쳐. 그 입 좀 다물어. 다물고 있어, 제발 좀. 불신앙할 거면 차라리 입 다물어. 이런 강한 뉘앙스라고 해설을 하더라고요. 네. 즉 우리가 그렇게 원망할 일도 아닐 뿐더러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에 조금이라도 보탤 능력이 없으니 오히려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래 오셨던 것처럼, 그래, 무한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실까? 우리를 여기 이 위기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려고 이러실까? 오히려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차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더 기도함으로 그 시기를 견뎌라, 기다려라 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구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주체라거나 주인공이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역사가 벌어지는 무대가 있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행하는 주인공이 아니죠.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바라보는 한 명의 관객입니다.
또 한 명의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증언하고 고백하고, 그래서 다른 이들에게 전할 책무가 있는 사람들이지, 자꾸 우리 힘으로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거나 뭘 바꿀 수 있다거나 아니라는 것이죠. 홍해는 하나님께서 가르시는 것이지, 뒤에 쫓아오는 애굽 군대도 주께서 싸워서 승리하시고 수장시키는 것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의 바깥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가만히 서서 그가 하시는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이라는 것이죠. 관객과 증인으로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여러분, 우리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면 여기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벌써 영원을 바라보시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잠깐 일시적인 문제일 뿐이야. 너희들이 겪는 인생의 문제들 있잖아. 취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결혼의 문제, 경제의 문제, 질병의 문제, 그거 다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기에는 너무 커 보이고 너무 길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떻다는 거예요? 다 일시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잠재워질 일들이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이 구원의 문제는 어떠합니까?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은 어떠합니까? 영원히 해결된 문제들이죠. 죽음의 문제, 죄와 비참의 문제, 모두 마찬가지죠. 영원히 단번이 온전케 된 우리를 결코 사망이나 사단이나 죄나 죽음이 다시는 우리를 삼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설사 우리 앞을 가로막는 홍해가 있다 할지라도, 나의 뒤를 맹렬히 쫓아오는 인생의 여러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가만히 서서 그가 이루실 구원을 바라보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이번에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실까? 믿음 가운데 더 성숙해지는 계기로 삼고, 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기회로 삼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설교의 최종 결론은 바로 이어지고 있는 14절, 이 한 구절의 위대한 약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척박한 광야 땅을 통과하는 유일무이한 방법입니다. 뭔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결코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 홀로 싸우는 외로운 전투가 아니라, 나 홀로 싸운다고 이길 수 있는 광야길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나의 주인이며 나의 왕이신 그 주님이 나를 위하여 친히 싸우시는 위대한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전쟁을 우리 여기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지켜보는 것, 이 교회 전체가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그가 이루시는 승리를 목도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싸워야 할 광야에서의 전투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살아가야 할 삶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마지막 내용이죠. 여기서 말하는 승리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가끔 착각하죠. 내 사업이 잘 풀리면 승리라고, 내가 직장에서 승진하면 승리라고, 혹은 세상이 흔히 생각하는 복을 받았다고, 혹은 내가 열심히 키운 우리의 자녀가 좋은 대학교 가면, 혹은 내 건강이 그냥 깨끗이 다 회복되는 것으로 승리했다라고 서로 간에 축하하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류의 승리나 복도 무수히 많이 허락하세요. 무수히 많이. 여러분들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다 그런 승리예요. 다 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승리의 전부라면, 오늘날 수없이 많은 재난과 재앙들 앞에 놓여있는 성도들의 삶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여전히 수많은 고난과 아픔 가운데 눈물 흘리는 우리의 삶은 항상 실패하고 패배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승리는 세상적인 성공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 승리는 세상의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흔들림 없이 음부의 권세가 그들을 이기지 못하고 약속의 땅을 향해 오늘도 한 걸음 더 전진하는 것, 이것을 주님은 승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때로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도 찾아오고 문제가 터지기도 합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도 받고 분열의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오늘 이 절망의 땅에서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첩첩산중의 상황 속에서도 오늘도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라도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기에, 이 모든 과정을 지나면 오히려 당신의 교회를 더 거룩하게 하사 정화시키시고 결국에는 여기 있는 자기 백성들을 성숙하게 하사 정금같이 단련시키셔서 저 영원한 우리의 본향 가나안 땅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기에 우리는 오늘도 이 절망의 땅에서조차 좌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정다문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싸워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승리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뒤를 맹렬히 쫓아오고 있는 군대는 무엇입니까? 혹시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며 떨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오직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불신앙의 소음을 멈추고 내 힘으로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것을 멈추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 서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목도하고 그가 길을 여시는 것을 기다리며 그가 띄우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우리의 앞길을 밝히시며 인도하시는 것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절망의 자리에서 주님께 찬송을, 죽음의 자리에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시는 모든 정다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홍해 앞에서, 또 나를 추격해오는 그 수많은 군대들 앞에서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목소리를 내고 계신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만이 내 입술에 가득하진 않았습니까? 차라리 구원받기 전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 저 불신자들을 바라보며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진 않았습니까? 이 시간 회개합시다.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나를 위하여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만히 서서 내가 행하는 구원을 보아라.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신뢰로, 찬양으로 바뀌는 우리의 모든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동안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고백과 간구를 들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이 눈앞의 문제들이 아닌 그 너머에 계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막다른 길목에서라도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하옵시고, 세상의 거친 파도 속에서도 오직 주님 손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믿음으로 다시 세상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시는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어떤 절망의 자리라 할지라도 영원한 구원의 소망과 삼위 하나님을 향한 그 찬송을 잃지 않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